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높아지고 있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연초에 한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 예배나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로서는 참 난감한 어제와 오늘을 보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있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 본문과 제목을 미리 정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또다시 심해지면서 이 자유로운 일상이 참 요원해져 가는 이 시기에 자유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는요, 오늘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방인 출신의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또 모세의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고서도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요즘 새 가족이 왔을 때 등록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여부에 있어서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묻지 않습니다. 할례는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본문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요즘 나의 시간과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어디든 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상들이 멈춰진 지금은요, 우리가 그간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화적 자유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재방문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잠시 다메섹을 거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15일 정도를 머물면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다음 바울은요 수리아 지역,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과 또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 주변 지역에서 약 10년 동안의 야인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뒤에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1년 정도 사역을 한 다음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약 2년여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가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지난 사역 과정을 굳이 왜 언급했냐면, 회심 이후에 바울은요 예루살렘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사역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난 지 14년 만에 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과는 조금 동떨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사역해 왔는데, 지금 그는 굳이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고 있을까요? 2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간 것이죠.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이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이 그간 사역했던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공식적으로 검증받으려 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년여간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보니까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문제를 사도들에게 공식적으로 판결해 주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문제가 본문의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그들도 똑같은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와 모세 율법을 강조하면서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잃어버리도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역에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요 할례와 정결 규례를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원조 사도들에 비해서는 자격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함량 미달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갓 회심한 신자들을 뒤흔들어 댔죠.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었던 이야기를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된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할례의 유무가 구원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다른 사도들 앞에서 구체적인 테스트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교회는 한 형제로, 한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남성의 할례는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유대인 남성에게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행위였습니다. 특히 출산과 관련해서 할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죠.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그들의 어떤 동족 결혼의 관습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할례 받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도 진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전혀 유대적 문화에서 자라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할례와 모세 정결 규례를 강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의 상징을 중요시 여기는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거짓이고 형제를 종으로 만드는 일이 되었을까요? 모세율법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정결 규례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부적이고 수행 가능한 규칙들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할례와 모세 율법을 더욱더 순종하는 것이 플러스 되어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은요, 복음에 약간 무언가를 더한 조금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전혀 복음을 왜곡하는 전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큐티 본문인 이사야서를 보면요, 우리는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지켜주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경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법궤는 괴짝에 불과했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예루살렘은 그 성 자체가 번제단이 되어서 불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 또 우리가 열중했던 것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죠. 문화적 세련됨, 적합함, 친숙함과 익숙함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목숨을 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감격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무언가를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가 우리 안에 슬며시 스며들어오게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언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문화, 정치적 신념, 또 경험과 가치관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가져야 한다고,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 한다고, 이것만은 꼭 갖춰야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없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방 신자들을 미혹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결핍과 실패도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 안정적으로 내 삶을 보장해줄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가장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할례는 무엇인가요?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담대히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두 번째는요, 정서적 자유입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디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디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기 전과 후 디도의 마음은 너무나도 달랐을 것 같아요. 자격을 갖추어야만 용납받을 수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존재 자체가 용납받을 때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어떤 도덕적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늘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거나 실력이 좋거나 무언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이미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복음은 선포할 뿐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키고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는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죠. 즉 사도들의 선언이 곧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의무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복음이 주는 정서적 자유는 순종의 동기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자유로움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새벽 채플에 대한 부담감이 참 컸습니다. 왜냐하면 못 나갔을 때 그 죄책감이 되게 컸어요. 사실 이 마음이 그냥 어떤 의무감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기도의 위력을, 기도의 힘을 일찍부터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려운 순간 기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만이 살 길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대원을 다니다 보면 사역과 과제와 또 가정 사역들을 이렇게 막 겹치다 보면은 늦게까지 자지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막 제 마음에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새벽기도, 그 새벽 채플 못 갈 때마다 사무엘서의 그 사무엘의 고백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막 이런 구절들이 생각나면서 이번 주에 기도 이렇게 안 했는데 이번 주 설교 죽 쓰는 거 아닌가?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를 못 했는데 이번 사역 망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반대로 막 새벽 채플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온 전도사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도사 또 안 나왔구만. 저 사람 또 안 나왔네. 막 그래가지고 사역할 수 있겠어? 막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가 신대원 생활 중에 한 번 출석 체크 없이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출석 체크하지 않고 아무런 의무감 없이 새벽 예배를 나갈 수 있었던 한 주가 있었습니다. 그 주에 눈을 떠서 이렇게 채플실로 향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상한 기쁨과 자유가 샘솟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무도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지 않고 그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도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주는 자유, 그것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의 동기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받았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할 뿐이죠. 그분의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존재를 보장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순종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죠. 정서적 자유, 온전히 용납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 어떤 죄책감과 불안 때문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아름다운 열망이 주는 열심과 헌신, 그 자유가 주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마지막은요, 관계적 자유입니다. 원래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기가 쉽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자유가 특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는 자유는 진리에 대한 순종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자격 없는 나도 용납받았는데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진리 밖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두를 용납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는 용기, 이 균형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관계적 자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유는요, 타인과는 구별되는 특별함과 우월감을 추구하면서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타인과의 관계가 어떤 집단에 속하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그 가운데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 말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다른 곳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거절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고요. 반대로 신자됨을 양보하면서까지 지나치게 하나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인과의 관계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태도를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요, 그 어떤 열등감이나 자격지심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평생 사역하면서 평생 어떤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건 뭐죠? 그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잘못된 공격을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베드로와 또 야고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9절 말씀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과 베드로가 각각 다른 역할로 부름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우월감과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그의 신앙 고백과 사도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이죠. 그 사람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이 가진 무언가, 그것으로 우월감이나 혹은 열등감을 누릴 대상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동역자로 바울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데도 그런 자들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결론이 조금 달라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혐오하는 것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달라라는 야고보의 중재로 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나눔을 강조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존재다라는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옆 사람을요,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존재들에게도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린 옆 사람을 나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혹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과 엮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거짓 형제들을 엄격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단호히 배격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었죠.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뒤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후반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바울은요 또 베드로를 단호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는,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하나 되고 그들에게 속하려고 하지 않는 균형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로 하여금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인가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 관심도 얻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내 믿음과 신앙을 잠시 내려놓으면서까지 붙잡고 싶은 끈은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때로는 힘에 겹도록 애쓰면서 예스맨이 되려고 몸부림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모두와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는 방식으로 여전히 모두에게 영향을 받고 있거나, 그 둘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관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망가뜨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사랑과 부르심을 그 부르심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지나치게 그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 진정한 관계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착도 도망도 아니죠. 건강하게 섬기고 사랑하지만 참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죠. 재정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체력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까지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복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밤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